안녕하세요. 자, 관해 스님의 마음 정원 관해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스님께서 유튜브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한 20년 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저를 제가 불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불사할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조그만한 암자로 그냥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 이 유튜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곳에서 신도님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방송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은 가볍게 했죠. 가볍게. 내가 어차피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면 저도 편하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서 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포교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막막했죠. 근데 비구니 회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 그냥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같은 거 복잡한 거는 못하지만 기도를 그냥 매일 한다면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강의해 주셨던 강사분하고 도와주셨던 우리 편집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많이 도와주셔서 방송할 때마다 막 사고 나면 어떡하죠? 막 이래가면서 했습니다. 네. 그 유튜브를 직접 해보시니까 네. 그 유튜브에 대한 그런 느낌 같은 거 너무 어떠세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매일매일 기뻤거든요. 방송 시간만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그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몇 개월이 되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힘들어가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구독자가 안 느는 거였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독자 안 늘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다가 그분들이 부담스러워지겠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시간에 또 의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또 신도님들 그 시간에 또 같이 들어와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네. 스님께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네. 그 42수주 진언을 네.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이 42수주 진언을 짧게 어떻게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처님도 많으세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 보살님, 또 지장 보살님, 뭐 칠성 부처님, 미륵 부처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게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 관세음 보살 하면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막연하시잖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게 다 다양하시잖아요. 다양하신데 그냥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하면서 본인이 원을 세우고 하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도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든지 그러면 이걸 관세음보살만 해도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42수주 진화는 42가지를 우리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것들을 분류해 놓은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재물을 많이 얻고 싶다. 그럼 뭐 1번 여의수주 진원 뭐라든가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부분 그 진원이 각각 분리가 돼서 기도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처음 기도해 보는 분들도 그거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이게 좋겠다 구독자분들이 들으면서 본인이 필요한 진원을 이제
찾을 수 있겠다 해서 42수 진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님께서 명상에 대한 그 전문가시라고 들었거든요. 명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전문가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해 본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면 일단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지내기 때문에 뭘 하며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그거 중학생들 지도할 때였는데 그때 호흡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집에서도 공부하라고 잔소리 듣고 너무나 빡빡한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절에 와서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법회 때 오면 야 너희들 누워.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하는 편안한 방법,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 놀라웠던 기억이 그때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라고 하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해줬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나누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거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볼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스님 제가 숨을 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격했죠. 네네. 그 아이가 발견해낸 거예요. 호흡을 보라고 했을 때 평소 때는 본인이 숨을 쉬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 누워서 이제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라니까 일어나서 제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탄을 해서 하는 거 보고 아 바로 이거다. 되게 명상이란 이런 거다. 본인이 매일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에서 이 감각이 다 밖으로 향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뭐 밖에 좋은 차, 좋은 집, 예쁜 사람, 예쁜 여자 다 밖으로만 향해 있어서 늘 마음이 헛헛해요. 비어있고. 근데 이 명상을 함으로 해서 내 안으로 이 오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아, 내가 숨을 쉬고 있었네. 아까 그 학생처럼. 그리고 어머나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찬 거였어.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밖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명상입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네.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지만 네. 그 본인들이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걸 또 스님께서 그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네, 설명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 스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럼 어른 스님들도 그러세요. 일념으로 해라. 오로지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몇 가지 생각이 오르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망상들이 생기거든요. 망상이 안 생기고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님만 오롯이 부를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다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내 자기 자신 뭐 아이들이나 누가 급해서 이제 아파서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거나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로 몰두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네. 그래서 사실은 비우라 버리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5글자 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심지어 뭐 미국까지 마구마구 이 생각은 달려갑니다. 이제 그럴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거, 10년 전에 있던 거 막 이런 것들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내가 망상하고 있었구나 해서 관세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혹은 뭐 여의주시 1번을 한다 그러면 옴바라 바다리 훔바탁 그러면 옴바라 바다리 훔바탁 이거 하면서 다시 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아는 순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버리는 거죠. 지금 일어난 생각들을 밀어내고 옴바리 바다리 훔바탁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 또 밀어내면서 옴바라 바다리 훔바탁 혹은 관세음보살로 오면서 계속해서 현재에 머물면서 현재에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그 하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진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망상들이 이제 한참 들끓다가도 점점 거친 망상들이 먼저 잦아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작아지면서 생각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한 미세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미세해진 생각들은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그거를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나에 집념,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는 모든 수많은 번뇌 망상들이 그 관세음보살로 해서 밀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잠시라도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좀 비워내는 작업이다. 그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스님의 이제 향후 네. 어떤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네, 사실은 지금 한 3년을 제가 한번 기도 좀 하고 싶어서 사실 학교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스님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기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해도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기도는 했어도 뭐 1년 기도, 뭐 3년 기도 이런 걸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3년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절을 갔던 거였어요.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그게 또 절에는 주지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나 또 도량이 맞아야 돼요, 저하고. 그래서 몇 군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맞는 곳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도량은 근데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있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이곳에 머물러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짧게 아까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 코너를 해서 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잠깐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명상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는 뭐 지금 사실은 명상 센터를 하고 싶은 거죠. 명상 센터를 해서 그 안에 제 방송실을 하나 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제가 기도하고 싶은 기간하고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한 3년 후쯤이나 제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제가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쪽이 안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짧게 방송도 올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상도 올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다양해요. 여기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못 보셨겠지만 저 뒤쪽에 가면 미륵전도 있고 또 산신각 좀 독특한 게 이곳이 삼성각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칠성부처님 또 여기 독성님 계신데 독성님 산신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모셔놓거든요. 삼성각. 근데 이곳은 독성님을 이쪽 대웅전으로 모셨고 산신님하고 칠성부처님만 저 뒤에 따로 모셨어요. 정각을. 그래서 근데 또 그 세 분에 대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만 제가 해서 올려드려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죠.